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 땅 위에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가을의 꽃이라고 하면은 코스모스네요. 코스모스가 보니까 하얀 꽃도 있고 부는 꽃도 있고 더 진 붉은 개가 세 개가 있더라고. 여러분 어떤 꽃을 좋아해요? 어떤 색깔을? 에? 하얀 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분홍 꽃을 좋아해요? 그런데 코스모스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고 날씬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 여인이라고 그래요. 기다리 여인. 여러분 전부 다 기다리 여인들만 왔네. 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계절의 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그 모양과 또 색깔과 향기와 모든 것을 뭐예요? 그분이 창조한 대로 뭐예요? 그것이 꽃을 피고 또 열매를 맺어서 뭐예요? 우리에게도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꽃들은 자기가 막 욕심을 내고 오버해가지고 막 잎이 더 크고 뭐 꽃이 더 크고 막 이러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뭐예요? 그대로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은행나무도 보세요. 센 노란 은행잎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은행나무나 모든 나무들 보세요. 그 나무들이 막 자기가 웃자라 가지고 어떤 자기 모양에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랑받으려고 막 오버액션하고 그러지 않거든. 원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대로. 그래서 그 성장해서 자기의 그 빛깔 또 낙엽, 성장, 그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개나 사자 같은 거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그 동물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근성 또 야성 인간과 친밀성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강아지들이 춤을 추고 애교도 떨고 막 입도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개는 좀 오버하는 게 있지만은 모든 동물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전자 DNA에 따라서 뭐예요? 그 동물성의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막 지나치게 막 인간처럼 욕심내 가지고 막 우먼 파워 되려고 그러고 이러려고 막 슈퍼스타가 되려고 그러고 막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진 잘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보면은 그 농경 사회나 지금도 그 아주 아프리카의 깊은 그런 어떤 부족만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가리고 그 나름대로 그냥 꾸미고 살는데 우리가 개방 사회라 그럴까? 보여주는 시대니까 우리들은 많은 것을 이렇게 누구한테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 산업이 많이 발달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 메이크업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려고 화장하냐고. 애국 사람들은 남편이 퇴근 전에 그 메이크업을 하고 예쁘게 해가지고 남편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어디 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화장을 많이 한다. 딴 사람이 예쁘게 보면 뭔 소용이냐고. 자기 서방님이 예쁘게 보여야 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타임 말이에요. 그럼 나쁜 게 아니죠. 또 성형하잖아요. 성형. 지금부터 우리보다도 연배가 10년, 20년 연배들은요. 성형하면 난리 나요. 하나님이 주신 음판이 있는데 거기다 감히 칼을 대 막 이러고 그랬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 화상을 입었다든지 또 얼굴에 너무 자신감이 없으면 그 성형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형의 목적이 부부간에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다. 좀 이렇게 앞선 사람 부각되기 위해서 그런 건 나쁜 거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신 나의 그 어떤 그 메이크업이나 성형엠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뭔가 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육신적인 나타냄이란 말이에요. 또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교양미, 또 뭐 인격미, 뭐 남자들 젠틀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떤 자기가 그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업종에서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 뭐예요? 내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무엇인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색깔이든 향기든 인격이든 물질이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르죠. 그 자기만 막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적으로 왜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 나보다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 나의 축복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될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님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내가 많이 공부한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당신이 공부를 많이 해가 미쳤다고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아주 지성적이고 아카데믹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당대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거다 하고 인생이 완전 터닝 포인트 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가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내가 고린도 교회에 의해 있을 때에 첫째는 약해지고, 두 번째는 두렵고, 세 번째는 내가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뭐 핍박, 매 맞는 거, 뭐 감옥에 들어가는 거, 뭐 때로서 자기를 박해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강고를 넘어 야성을 넘어 뭐예요? 이 사람은 배짱을 넘어서 담대함의 그 황제라고 할 정도로 무서움을 모르고 겁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 교인들을 들으시오. 내가 당신들 교회 목회할 때 첫째는 너무 약해지고, 두 번째로는 내가 두렵고, 세 번째 내가 떨었다고. 텀버링, 떨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님은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나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왜 척을 많이 하잖아요. 막 기분이 나쁜데도 좋은 척하고, 또 무섭고 두려운데도 안 무서운 척하고, 또 이러고 뭐 이런 경우가 우리 많이 있는데, 물론 때로는 약간의 그건 필요하지만 때로는 바울님은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내가 목회할 때요 너무 약해졌어요, 두려웠어요, 심지어 떨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적으로 건강하려면요 사람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세요. 나 슬프다고, 화가 난다고, 짜증난다고, 명절 정후군이 걸렸다고, 나 당신이 이래가지고서 굉장히 이게 속상함이 있다고,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무섭다고, 이런 압박감 때문에 있다고, 내가 남자로서 이 직장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미래가 사실 불안하고 이래서 때는 잠을 모르고 있다고, 이런 거를 여러분 가족이나 또 뭐 선배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내적인 건강을 굉장히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뭐예요? 오히려 위로를 받고 또 도움을 받고 뭐 동정과 긍휼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마치 로봇처럼 이렇게 너무 막 남자답고 너무 막 여장부답고 이렇게 막 하고 가는 거는 잘못하면 자기가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완전히 무너진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님이 왜 이렇게 약해지고 무서웠을까 하는 거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면, 첫째로 바울님은 육신적 핸디캡이 있어요. 첫째 뭐예요? 키가 작아. 저는 키가 1m 90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외모가 너무 볼품이 없어요. 키가 적어도 뭐 얼굴은 좋은데 강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은 막 쑥 들어가고 너무 외모가 보일 게 하나도 보여줄 게 없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병약했어요. 남의 병은 고치면서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늘 병에서 아파서 칼빈님처럼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역 속에서도 너무 박해를 받다 보니까 뭐예요? 한계가 있어서 한없이 약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떨 때도 있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복음 전도를 바울님이라고 해 그렇게 권능과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전백성 막 복음을 막 뿌리면 막 사람 낳는 어부가 되고 늘 그러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에덴에 가서 뭐예요? 그 사람들은 지적이고 아카데미컬하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수사학적이고 굉장히 이런 걸 논해요. 그리고 자기도 가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다가 뭐예요? 그 전도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많은 실패가 아닌데 사실은 전도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선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님이 그 약해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네요. 너무 약해졌어요. 세 번째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뭐예요? 이 경상도 말로 거신 사람이에요. 양들이 좀 양 같고 온순하고 뭐라 그럴까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나긋나긋하고 이렇게 존경도 하고 먼저 세워주고 칭찬하고 섬기고 이런 교인들 있었지만 뭐예요? 이 교인들이 이게 기가 세가지고 사도 바울님 보고도 당신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고, 사도권의 정통성이 있느냐고, 12 제자들하고 다르지 않느냐고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소위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바울님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것처럼 얼마나 살인적인 용어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연예인 탤런트 배워보고 인물이 없다 그러는 거 죽이는 거거든요. 설교자 보고 설교 못한다고 그거 죽이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연구하는 박사 보고 그 무식하다고 그러면 그 뭐예요? 그거는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냉혹한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바울님도 뭐예요? 이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 거친 교인들, 그 사나운 교인들, 경상도 말로 거신 교인들, 교만한 교인들 앞에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약해졌어요. 내가 두려워요. 다음에 떨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님이 무엇 때문에 들었을까요? 뭐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에서 쫓겨나서 뭐 페이를 못 받고 사역지가 잃어버릴까 봐? 어떤 뭐 또 자기들이 함께하는 좋은 그 충성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팬들이 장로님, 권사님 뭐 돈 많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떨어질까 봐 이렇게 이 사람이 약해지고 두렵고 이러지를 않았다는 걸 알아야 돼. 육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웠나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혜의 말로 내가 말을 하고 전도할 때에 내가 지혜의 말로 당신들에게 나아갈까 봐 내가 지금 약하고 불안하고 떨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뭐예요? 대화할 때, 토론할 때,
전도할 때란 말은 뭐예요? 전도할 때도 말하지만 설교할 때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식이 많잖아요. 자기 자신이 지혜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지식을 나타내고 지혜를 자랑하게 되는 그런 토론을 벌이고 그런 설교할까 봐 내가 약해지고 내가 지금 뭐예요? 두렵고 지금 내가 떨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될지 몰라도 굉장히 수준이 있고 이거는 영적 고봉이란 걸 넘어서 그 에덴 전도에 실패하고 난 사도 바울님으로서는 그 영성이 뭐 하늘을 닿을 정도로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디빌딩 한 사람들은, 남자들은 뭐예요? 언제나 옷도 딱 붙는 거, 좀 키가 보이는 건 이런 거. 여성들도 뭐예요? 날씬한 이런 몸매를 가지고 일부러 해가지고 뭐예요? 내 몸매를 자랑하, 날 좀 봐줘.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굴, 여러분이 명품 옷을 걸쳐 입고 나가.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명품 옷을 입었어. 나를 보고 나는 이런 인생, 나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굴 메이크업 하고 막 화장 바르고 막 이러는 게 뭐예요? 나 이만큼 예쁘다니까. 우치쿠시 됐으네. 나 이렇게 예뻐. 내가 미인이야, 미남이야. 이걸 또 이런 걸 안 알아주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형제님은 그래요? 항상 아내의 머리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내가 머리가 쏙같았는지, 나이가라 폭포 파마했는지, 핑크 파마를 했는지, 색깔을 약간 노랗게 했는지, 까맣게 했는지, 언제나 저렇게 또 했는지, 이걸 보고 칭찬을 해줘야지.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뭐 옷을 새거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속상하잖아요.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성인들이라는 사람, 시인이나 또 뭐 수필가들이나 또 뭐 교수님들이나 지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대학 강단에 서면서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면서 이 지성적인 면을 막 나타내려고 하고 지혜적인 면을 나타내서 뭐 누구한테 추앙받고 인정받고 내가 진짜 PhD고 내가 진짜 학위 받은 사람인가를 막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걸 못 알아주면 속상하고 기운이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장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회장들 돈 벌고 막 이렇게 애들 뜨고 건물을 채가고 이러는데 사장님 그 옛날 말이요. 웬만하면 회장님 불러주면요 백구멍이 나면 사람이 달라져. 기분이. 왜? 누구든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 그거 한번 불러주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는 걸 보내면 외제차 차고 막 이러는 게 뭐예요? 나이만큼 살아, 나이만큼 사람이 이런 거를 자꾸 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려고 하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또 너무 지나쳐도 문제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강단에 서서 어떤 세상 지식이나 뭐 의학 지식이나 세상 어떤 뭐 조금 지성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자꾸 강단에서 얘기함으로써 어떤 자기의 어떤 지성적인 지수가 높다는 것을 은연히 알리고 자기 자랑하고 설교 시간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우리 목사님 유식하다고 아는 것도 많다고 막 이러려고 뭐 여러 가지 뭐 짧은 지식을 막 가져와 가지고 막 짜집겨 그거요. 성령님이 매우 탄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인들도 그거 요구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학 지식을 알아. 의학 박사 어떻게 따라가요? 철학을 좀 알아. 철학 박사를 어떻게 따라가요? 사업으로 몸담아 성공한 사람 회장을 내가 뭘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셀러리맨 전문인데 내가 얘기한다고 뭘 알아?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 이런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주 성경 강단을 아주 좀 표현이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음란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목사님은 솔라 스크리투라, 첫째도 끝에도 뭐예요? 오직 말씀만 나타내려고 그러고 성경 말씀만 그들에게 양식을 주려고 하는 몸부림을 쳐야지. 물론 이제 어떤 그 본문을 텍스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끌어올 수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주님 매우 매우 슬퍼한다. 목회자는 뭐예요? 전도나 토론이나 설교나 강의나 뭐예요?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많은데 오직 교회는 뭐예요? 주의 말씀, 월드 오브 갓,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 순수한 복음, 순수한 성경, 순수한 설교, 오직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그것이 뭐예요? 씨름이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훌륭한 것이라고 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지혜의 유혹의 말. 다시 말하면은 목회자들이 어떤 지혜롭다고,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싶고 말이에요. 유식한 척 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또 어떤 학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지혜의 말을 아주 근사한 말, 아주 고차원적이고 막 지적이고 막 왜 그 근사한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 어디 교회의 근사함, 일본 성경에는 뭐예요? 위에도 나오지만 아름다운 말, 아주 아름다운 말로만 이 토론하고 설교하려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바울님은 그렇게 될까봐 아름다운 말로, 근사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전도하고 설교할까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약해지고 불안하고 내가 떨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님의 턱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님, 뭐 신학교 교수님이다, 물리학 교수님이다, 의학 교수님이다, 또 뭐 어떤 특별한 강사님이다 이러면은 그런 데 가서는 여러분이 좀 뭐 지적인 자랑, 지혜 자랑, 뭐 근사한 말, 멋있는 말, 막 이렇게 기도 홀감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거는 혼을 깨우고 혼을 이루할지 몰라도 뭐예요? 영을 세우고 영을 깨울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할 때에,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에, 뭐 여러분이 뭐 교인들을 어떤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 자기가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순자기 뭐 의학적, 철학적, 논리적, 물리학적 이런 거를 하면은 우선은 혼적인 기는 들걸지 몰라도 뭐예요?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가가적이면 뭐예요? 그런 거를 죽이고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손과 골수와 감절과 사장을 찔러 쪼갠다고 하는 거거든. 내가 아무리 근사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내가 어떤 위대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 혼의 길은 즐거워할지 몰라도 뭐예요? 그들의 영적인 이 그레이스, 헤세트, 은혜를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먹여야 되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꾸 줘야 되고, 여러 어린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자꾸 들려줄 때 그 영이 깨워지고 영적으로 영양가가 있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쉽게 얘기 드릴게요. 신혼부부 오셨는데 여러분 처음에 신혼생활할 때 어땠어요? 남자들도 나이트 가운 딱 입고 이렇게 좀 멋있는 폰도 좀 잡고 말이에요. 좀 남자답고 이렇게 이렇게 자기 아내한테 좀 눈에 띄려고 잘 보이려고 이렇게 좀 애를 쓰기도 하고 앉아 있는 모습도 이렇게 막 그러고 좀 이렇게 했잖아요. 또 아내들도 뭐 그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자고 막 그 머리 흥크러진 모습 안 보이고 이래서 좀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눈썹도 도로 포장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만지고 가급적이면 예쁜 척하고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나 이뻐 이러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미 내 사람이 됐다고, 이미 내 아이를 가졌다고, 너무 안심이 돼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무 예도 없이 그냥 뭐 어떤 훌렁부터 던지고 양발도 양 따라가고 막 아무 데나 가고 그냥 방귀도 아무나 막 끼대고 화장실도 문 열어놓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디 편한 것이 좋긴 좋지만 정이 좋지만 뭐예요? 그 너무 퍼져버리면 뭐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퍼져버리면 조금은 긴장을 가지고 서로 간에 좀 매너를 가지려고 그러고 좀 화가 나지 막 가지 말고 왜 기본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뭔가 우르르 보고 좀 이래 다가서고 예뻐 보이고 이러지. 이게 퍼져도 말이지 너무 일찍 완전히 퍼져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완전히 빨리 뭐예요? 그 사랑탑이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보십시다. 여러분과 첫 은혜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을 받았을 때에 언제나 말씀이 좋아서요, 진짜 말씀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뭐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꿀속에 같이 달아가지고 때로는 저도 이 성경 보다가 신학교 강의도 이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 세상에 얻지 못하는 그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옆에 머리 베개 옆에다 갖다 놔야 되고 늘 이루고 그 시간이 그냥 가장 행복하고 황홀하고 기쁨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좀 이렇게 프로페셔널 목사가 되어가고 이러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준비기도도 없이 떨림도 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 시간 되면 뭐 입을 열고 설교하고 뭐 그냥 막 이루고 나가려고 하는, 아무 감각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너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데 너무 퍼져버려가지고 그 예배죠 아무렇게나 옷 입고 오고 뭐 아무렇게 그냥 성경 뭐 되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뭐예요? 여러분의 영이 뭐예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흥사들은 때로는요, 그 부흥사들은 스타성이 있거든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막 찬송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기도가 은혜가 쏟아집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물이 막 쏟아집니다. 막 은사가 임하고 입신이 들어갑니다. 이러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가지고 혼자 그 숙소로 갈 때 양복 탁 해가지고 어깨다 막 딱 걸치고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마치 내가 뭐 모든 은혜를 주고 내가 모든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뭐 말씀으로 영혼을 세우고 내가 뭐 그 심령 부흥을 일으킨 것처럼,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메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나의 속에서도 옛날에 없지 않아 있었다 이 말이죠. 모든 성공의 비결을 그래서 인간관계, 사랑의 성공, 여기는 뭐예요? 이거예요. 약해져야 돼요. 내가 막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설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역사하지만 저는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바울님은 말도 잘 못했잖아요. 말에 졸했잖아요. 이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한없이 내가 어떻게 강단에 서요? 내가 어떻게 그 집회를 인도해요? 내가 어떻게 선동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저 어떤 저런 사람 섬길 수 있어요? 한없이 약해져야 돼. 여러분 어떤 믿음 너무 강해졌어. 남편 앞에서도 너무 강해졌고, 때로는 목사님 앞에도 너무 강해졌고, 목사님도 교인들 앞에 너무 쓸데없는 그 강해졌어. 이럴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약해지세요. 여러분 볼 때 한없이 약해진 노인의 모습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는 당신을 섬길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해질 때 그분이 일하죠. 그분이 와서 일하는 거예요. 다음에 불안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말씀을 제껴놓고 내가 나타날까봐, 세상 지식이 나타날까봐 내가 막 불안합니다. 내가 너무 불안해요. 내가 주인공이 될까봐, 내가 주님을 발로 밟고 그 자리에 일어날까봐, 내가 주님 우상은 아니지만 너무 드러날까봐 불안한 마음 있을 때 그분이 와서 평안을 주고 그분이 와서 이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떨림이라 탬버린 알잖아요. 탬버린이 없네. 탬버린 영어는 뭐 챔버린 뭐 이렇게 발음하더라고. 떨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님이 뭐예요? 챔버린이 이렇게 막 떨리듯이 뭐예요? 심장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돈을 잃을까봐 떠는 게 아니고, 권력자 앞에 떠는 게 아니고, 핍박자 앞에 떠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싸구리 아름다운 말, 싸구리 근사한 말, 싸구리 어떤 아름다운 말로서 주의 말씀을 제껴놓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제껴놓고 그것을 전할까봐 마치 그 신혼방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처럼, 마치 군대에 그 올라가서 짬핑하는 그 낙하산을 처음 탈 때 막 육군들 소변을 지리듯이 그 이상으로 막 이 사람은 심장이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떨었냐?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가 드러날까 봐, 자기 것을 줄까 봐 아주 막, 여러분 개들도 어린 개양견들 보세요. 겁이 많은 그 개양견들은 막 보면 막 불쌍할 줄로 막 떨잖아. 뭐 어떻게 건드리지도 않는데 막 겁이 많아가 집에 나오지 못하는 개도 있더라고. 2마리 기르는데 막 떨어, 막 불쌍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님은 뭐예요? 그렇게 떨었다, 그렇게 떨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뭐냐?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두 번째,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세 번째 사명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솔리데이 그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말, 근사한 말, 멋진 말, 유식한 말, 오늘 감탄적인 말, 막 논리적인 말, 수사학적인 말을 죄놓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피, 말씀, 하나님만 그들에게 주지 못하고 그 잘난 치꼬레기, 자기 지식 이런 것이 나올까봐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불안하고 한없이 떨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낳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모로 말미암아 이 순수함, 이 떨림의 영성, 거룩한 불안의 영성, 가진 그 영성을 가져서 오직 능력의 이 말씀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 이 부활, 성천, 생명, 천국, 이걸 전해서 영혼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예 만남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부부도 신혼처럼 좀 이렇게 약간의 사랑의 어려움을 위해서 좀 다가서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인 관계에서도 너무 퍼져서 너무 친하다고 이렇게 나가지 말고, 생산을 위해서는 약함과 불안과 또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성김이 되고 성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좀 어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도 좀 사랑하지만 어려워해야 돼요. 남편도 사랑하지만 종종 좀 어려워해야 돼요. 어버이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물려주지 없어도 뭔가 어려워해야 되는데, 명절 때 만나보면은 그 막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좀 순수함을 찾읍시다. 은호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모가 있든 지식이 있든 잘난 것이 있든지라도 우리로 온 게 아니라 그분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목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나타내요. 지나친 욕심 나타내지 말고 그분을 나타냅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너무 막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애 시절에는 약속도 잘 지키고 예의도 지키고 혹시 버림당할까 싶어가지고 애교도 떨고 다가선도 있고 떨림도 있었는데, 너무 그냥 퍼져서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실정을 당할 수 있고 밀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어버이 관계든 형제 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특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성진시켜 준다든지 물질을 준다든지 선물을 줄 수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코도 닦아주면서 우리가 섬기지만은, 그러나 건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순수한 혼성, 순수한 마음, 순수한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우리가 혼잡하고 혼란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적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했던 근능의 종, 신유의 종, 위대한 사도 바울님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어.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적도 이적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지식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 전하라고 결단을 하고, 그 자기가 또 실수하고 잘못될까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이여 떨고 있는 소나기, 여름에 소나기를 맞아 떨고 있는 새끼의 병아리처럼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이 순수한 이 사도님을 보면서 우리의 거만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가 쓸데없는 담대성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지나친 자기 신뢰와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경험 신뢰 속에 있는 우리의 거만과 교만을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은 세움받으려고 하던 것을 용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수고하셨죠?
요즘에 제가 이제 추석에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 추석 때 휴가를 가더라고. 예를 들어서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3일이라도 가까운데 펜션 얻어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갔다 오고. 여러분 그 힘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린 또 주일이 걸렸지만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냥 잠만 자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거나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짐을 주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아내 노릇 쉽습니까? 어렵지요. 남편 노릇 아비새 쉽지 않습니다. 남자 저도 아버지지만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직장살이가 쉽습니까? 윗사람 눈치 봐야 되고 애썼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유익이 옵니다. 무겁고 힘이 드냐 주님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니 저의 가는 그 길 오직 주님 하나니 저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니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축복이 있다니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주의 가는 그 길 알고 계세요? 오직 주가 하나니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그래요. 영광도 큰 장차받을 영광도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저의 가는 그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신이 합니까? 부모가 합니까? 남편이 합니까? 아내가 합니까? 여러분 자녀 가는 길을 누가 합니까?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저런 가는 자 생명길 영광에 십자가 주님 멸류가 있으리. 여러분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유명 연예인들이 대체로 보면은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꼭 연예인만. 왜? 자기가 너무 잘났거든. 그러니까 숙임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게 한두 달 쌓이다 보면 관계가 멀어지거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가 여러분 잘났잖아요. 그런 것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좀 겸손하게 만물을 대하고 겸손하게 가족들을 대하고 여러분 또 교회 생활도 그렇고 이렇게 나가는 게 성공의 특별한 비결입니다. 교만한 사람, 시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좀 이래서 너무 퍼지지 말고 직장인이면 처음 입사한 그 모습으로, 목회자들은 첫 강단을 서서 축도도 틀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 떨림에 있는 혼성, 떨림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다 꼭 오늘 탬버린 하나 갖다 놓고 교만이 오면 이렇게 흔들어 봐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종이 많이 교만했지요. 성도들 앞에서도 때로는 말을 함부로 하고, 때로는 명령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먹었다고, 머리가 쉬었다고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반말하고 되지도 못하면서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뚫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나를 알려야 되고 나를 내세워야 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이런 수준이 우리가 되지 말고 이제 가정에서부터 90도 숙여, 직장에서, 교회에서, 비굴해서 고개 숙이는 게 아닙니다.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것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부로 우리에게 대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직 그가 벼가 익었지 못해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벼가 익지 못해서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익지 못해서 뭐 그렇게 들고 그러는 걸 어떡합니까? 때가 되면 합니다.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